저희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조각될 때
곁에 다가와 부르짖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며
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였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의 실패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강의 마지막 편이에요. 여호수아 강의 지난번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순종이다. 순종으로 그쵸? 요단강을 건너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얻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PPT 85번부터 열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순종했던 예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순종이 끼어서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가장 높고 튼튼하고 거대한 성이었다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는 뜻의 정말 작은 성인데 실패를 해요. 그 실패의 이유가, 그러니까 아이성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여리고만큼 긴장하지도 않고, 이 성은 뭐 우리 힘이면 당연하지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뭐 폐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시키셔요. 하나님, 우리 이런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셔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을 때 아간이 혼자 범죄했다라고 알려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나의 언약을 어겼고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걸 또 숨겨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했는지 알려주시고, 아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자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죠. 처음엔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는 그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는 그 아간과 그 가족이,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징계하냐면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징계의 방법을 거두어요. 자, 그런데 저희 찬송가 거기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그리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딱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골 골짝이라든지 소돔이라든지 가장 죄가 관영한 곳, 가장 죄악이 무성한 곳,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좀 드릴 때 주여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고 어디든지 꼭 집어서 아골골짝 소돔 같은 주여 라고 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래서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게 돼요. 그랬을 때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하고, 아이를 가리킬 때 단창을 들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잖아요.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긴 창으로 가리키던 뭐 화살로 가리키던 그게 무슨 상관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결국 아이성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성의 왕과 그 지도자들을 죽일 때 시체 처리 방법,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그 부분까지도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근거라고 해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자, 분명히 성경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저주를 받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지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나무에 달았다가도 보통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부터 지도자들을 대꼬챙이 하여튼 높은 데다가 달아놓는 거죠. 나무에 달아놓고 봐라, 너네 왕, 너네 지도자 다 죽었어 라고 하되 해가 질 때까지 거기에 달아두지 않고 시체를 처리했다.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 순종하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순종함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죗값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그걸 물찌르지도 않고 쉽게 이겼어요. 아이성은 많은 사상자를 냈고 죽는 자도 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 결국 죄값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는 하셨지만 죄값은 치르게 되어서 죽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독교인들이 쉽게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도 뭐 다윗처럼 간음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의 값은 치르게 하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였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몇 대가 계속돼서 서로 간음하고 가족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죽이고 아들이 아빠를 또 반역해서 일어나고 피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죄를 쉽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 가장 대표적인 죄가 아담과 하와의 죄고 그 죄의 값 땅도 치르고 모든 인간들도 치르고 있는 거죠. 저희에게 아직도 그 죄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피가 흐르고 그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내지 않는 한 그 죄가 계속 전가되듯이 그런 죄의 값은 저희가 계속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실패했던 것이 아이성 전투였고요. 두 번째 실패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브온이라는 거민들이 와서 화친을 제안해요. 자,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 다 들었어요. 기브온은 히위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한 3일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친 곳에서 3일 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죽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든지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는데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거짓말을 쳐요. 그리고 일부러 가죽도 다 헤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그리고 그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먼 데서 오다 보니까 이거 뭐 포도주 가죽 푸대도 다 터지고 이거 다 상하고 옷도 이렇게 허름하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랑 화친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그 말만 듣고 거기에 9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를 묻지 않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뭐 다 전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서로 침략하지 않게 서로 협정을 맺읍시다 라고 해서 협정을 맺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 20장 16절에 그 가나안에 가면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은 뭐라고요? 기브온 그 성의 사람들은 히위 족속.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인데 그걸 모르고 화친을 맺어요. 자, 그러자 3일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아, 쟤네들 히위 족속 근처에 사는 애들이야. 그런데 걔네들이랑 화친을 맺었어. 어떡할 거야? 라고 하자 백성들이 다시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번 원망은 달라요. 백성들이 예전에는 뻑하면 누구한테 원망을 했나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모세한테 원망을 하고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켜?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원망을 하고 또 여호수아를 하나님과 여호수아를 바로 표적으로 삼지 않고 그 다음에 족장들한테 왜 옆에서 제대로 서포트 못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식으로 정리되었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묻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화친하고 대신 우리한테 물깃고 나무 떼고 한마디로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하자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요. 자, 그렇게 불순종의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순종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순종하는 사건들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것이 기브온 전투예요. 기브온 전투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기브온을 타겟으로 삼아요. 왜?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가가지고 여호수아랑 화친을 맺었잖아요. 한마디로 반역을 한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어디 가가지고 그 나라랑 화친을 맺어. 그러니까 그 5 왕들이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다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넨 우리 가나안의 수치야. 어디 가서 거기다가 화친을 맺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너네를 부실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한테 SOS를 칠까요? 이스라엘한테. 저희가 댁들과 화친을 맺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자,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기브온에서 전투를 하게 해요. 그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이랑.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서 위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손에 붙이시고 막 우박을 내리시고 계속 이기게 하세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손을 올려서 자, 태양아 너는 멈춰라. 기브온 골짜기 위에서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서 멈춰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달과 해를 멈추시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빛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끔 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순종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순종함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많은 사람들과 연합군들과 싸우면 뭐가 많이 생길까요? 전리품들이 생기죠. 그렇죠? 전리품들이 생겼어요. 전리품들이 생겼는데 여호수아 11장 9절에서 보면 병거와 말을 태웠던 불태운 사건들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다 살랐어요. 사실 이게 대단한 순종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욕심이 있었잖아요. 자, 말이랑 병거를 놔두는 건 무슨 의미죠? 다음번에 전쟁할 때 그걸 써야 되잖아요. 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동력은 오직 뭐예요? 말과 병거예요. 그거를 다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고 하면 다음에는 그냥 보병만 죽어라 뛰어가겠다는 의미인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1장에 3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러 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마병을 의지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병거와 말을 불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겠다라는 신호, 그런 표징 이런 거예요. 사무엘 하에도 보면 다윗이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보면서 되게 감동? 아, 다윗 인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여기에 일용할 양식만을 아주 소수를 외에는 다 쳐버렸다라는 거죠.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패배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기면서도 그것을 다 자기가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될까봐. 목사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할 때 계속 뭐를 강조하시냐면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가요 말아요 어떻게 해요 물었던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돌이킨 것, 그 죄를 지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을 때 맞아라고 하면서 제가 100% 인정라고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라고 했어요. 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를 들어 저한테 누가 한 20억 정도를 주면서 이런 일이 누가 20억을 줘? 200원이면 이 믿음이 너무 적나? 2,000원, 2만 원이면 주겠지만 20억 정도를 주면서 그래 고생 많았는데 이걸로 노후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그냥 두고 알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편히 먹고 쓰고 해라고 해요. 아멘.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일용할 양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20억이 있으면 마음이 부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보다 내가 20억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런 생각이 그쵸? 제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자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20억은 진짜 똥과 같이 여겨서 이건 다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자 기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주여, 다윗이 이런 자인 거예요. 인정.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네,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마친 다음에 아이성과 그 밑에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남쪽 지역이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중부를 치고 들어왔어요. 밑에 쪽을 치고 가장 강력한 곳이 북부예요. 왜? 옛날에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와 저기는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이게 북부 지역의 그 지도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때도 많고 크고 병력도 대단하고 막 이러니까 쉽지 않았죠. 옛날에 자기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았던 그런 거대한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랬던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무서운 사람들을 몰살시키는데 달라진 게 무엇이 있나요? 믿음이죠. 보는 눈이에요. 그 대상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와,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메뚜기예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다르게 보고 우리 밥이야, 자 가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제가 강성정 권사님을 예로 들어서 우리 강 권사님이 그 항상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공표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막내를 결혼시키고 나면 일도 그만두고
내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거를 되게 이렇게 그냥 나는 저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라고 하시고 하면서 어디를 가거나 하면 항상 그 김재영 집사님의 그 인간이 어떠냐면라고 하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저가 보고 저가 듣기에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저희 그 성빛교회에 와서 되게 놀란 점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빠를 봤을 때 술 먹고 엄마를 때리고 항상 그런 일로 문제를 삼는 그 아빠가, 와, 세상에 저런 아빠가 어디 있어, 정말 정말 쉽지 않은, 정말 하나 보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성빛교회에 와 보니까 주여, 우리 권사님들의 그 남편분들의 면면이, 제가 생각했잖아요. 아, 우리 아빠는 대한민국 아버지의 표본인가? 거의 삐까삐까, 좀씩 다르긴 한데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와, 어떻게 이런 분들만 이렇게 모아놨을까 주여 라고 했을 만큼, 그래서 그 엄마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눈물로 그 세월을 지샜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던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달라지고 하시면서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시다가 천국에 먼저 보내셨어요. 달라졌던 점이 무엇이냐? 그분이, 그 사람이 안 달라져요. 저희 아빠도 안수 집사가 되셔서 천국에 가시긴 했지만 그 완고함, 완악한, 가부장적인 그 옛날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안 달라질까 쉽게, 정말 쉽게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인내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섬기고 나간 그 담당하는 그 엄마들의 관점이 달라진 거지,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눈이 달라졌을 때요. 저희가 믿음의 눈이 없을 때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그 가족, 그 남편, 그 가족의 상황이 도저히 감당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이혼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맨날 며칠에 한 번씩 목숨 걸고 맞고 이런다고 하면 그걸 누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아, 너 잘못했다, 왜 안 버티고 살았어 라고 아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맞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맞다면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엄마들이 많아서, 그렇게 감당했던, 그런 믿음으로 눈물로 그 헌신으로 했던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세대가 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권사님들 중에, 또 집사님들 중에 말은 일일이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런 문제로 고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어디 땅 끝에 나가서 한 일이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자손들을 믿음으로 서게 하는 일, 어떤 선교사보다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란 딸로서 그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엄마를 향했던 그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애쓰시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시는 권사님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겪지 않았던 2대와 3대가 여기 많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좀 그럴듯하게 해서, 내가 뭐가 괜찮아서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몇십 년을 참고 살았던 그 부모와 그 엄마와 그 가족들의 눈물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 잘 먹고 잘 쓰고 내가 좀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 엄마들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왜? 당장 내 남편을 몇십 년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자식 붙들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자들은 그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그저 나 잘 먹고 잘 쓰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끝까지 순종해. 여호수아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까지 예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 다 순종함으로 가나안 전쟁이 결국은 종료가 돼요. 여호수아가 나이 한 100세 정도가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고 그래서 6년간의 가나안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국가가 이루어져요. 국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국민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를 받은 주권이 있는 그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땅까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영토가 있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가가 서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영토를 점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웃 나라들이 와, 저 신을 믿어야 되겠네. 왜? 우리나라 바알 신은, 우리나라 아세라 신은, 우리나라가 믿는 이 신은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지 부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 그런데 저 여호와란 저 신은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세상에 낙오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네. 아, 인애와 공의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네. 저렇게 믿게 되면 사람이 사람답게 저렇게 살 수 있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열방의 빛이 되어라 라는 나라로 삼으시자는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매스컴들이 악의적인 경우가 되게 많기도 해요. 꼭 침소봉대를 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이랬다 교회 목사가 이랬다 막 되게 크게 그 일들을 많이 듣게 해서 교회는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거 분명히 그 매스컴의 잘못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뭐 불교에서 절하는 사람이나 뭐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결국 그 신 중에 하나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결국 교회 다녀서 복 받자는 거잖아. 교회 다녀서 복 받으면 결국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더라. 결국 지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싶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 복을 어떻게 받아보자는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결국 자기 복 받기 위한 도구더라 라고 생각하면 니들이 뭐가 다른데 열방의 빛이 되어질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토를 점령을 했죠. 그럼 뭐가 됩니까? 토지 분배를 하게 돼요. 온도 1도 정도씩만 낮춰주세요. 제가 혼자 열내서 그러나요? 자, 토지 분배를 하는데 자, 야곱에게는 몇 아들이 있습니까? 12아들이 있어요. 그 12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12지파를 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레위가 분명히 셋째 아들로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 12개로 나누었는데 레위는 땅을 분배를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분깃 그 제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너의 분깃 너의 재산이 될 거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며 제사장이나 그 레위 지파는 그 일들만 감당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지파들한테 레위 지파한테 성을 내놓으라고 해요. 성을 내놔서 거기서 살고 거기에 목초지 정도만 주지만 땅을 배분받지 않아요. 대신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배분받아요. 누구?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서 그 12로 만들어서 12지파의 땅을 배분받고 그 레위 지파는 거기서 땅 배분받는 데서 빠져요. 하지만 12아들의 원래 12지파는 레위가 들어가고 요셉이 한 지파로 들어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자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그려놓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으로 그 지파들을 안착하게 합니다. 그런데 토지 분배가 끝나자마자 청탁 사건이 들어와요. 갈렙과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절친. 왜? 그 첫 그 정탐꾼이 갔을 때 누구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그래서 1세대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렇게 치면 여호수아와 오랜 절친이죠. 친구가 청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 자, 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자기 지파, 자기 친척인 거죠. 그렇게 해서 청탁을 하는데 갈렙이 청탁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이 산지를 자 그게 갈렙의 얘기를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갈렙이 나이가 몇 살 됐을 때? 85세가 되었을 때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45년 전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 45년 전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믿고 갔는데 45년이 지나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제대로 된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85세가 되어 있지만 전쟁에 나가고 출입할 만한 그런 건강 상태가 있으니 제게 허락만 하시면 제가 그 땅에 그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제가 얻겠다라고. 그래서 결국 갈렙은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나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성경에 제가 출입할 만한 자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있어요. 출입할 나이가 되었더라. 출입할 뭐가 되었더라. 출입이라는 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다의 그런 출입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해서 나가면 무엇인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갈렙이 나는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 출입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강이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힘이 된다는 거예요. 출입할 수 있다는 건 네,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아우 기억도 안 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총명하다 아직. 그러니까 나는 힘도 건강하고 머리도 총명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니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45년이 지난 85세에 얻어야겠다라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 그와 같은 건강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많으시잖아요.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뭘요? 아유 됐어.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도 뭐 지나면 땡인 거지. 내가 그걸 지금 왜 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45년이 지났으면 어떻습니까? 전 아직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성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갈렙은 성취했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는 어떤 불만이냐면 자기들이 엄청 큰데 별로 땅이 작대요. 근데 봤을 때 땅이 작지가 않은데 산지가 많고 개척이 안 된 땅이 많으니까 우리가 살기에 부족해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내 친척들이 왔으면 똑 자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개척해라. 니네가 그렇게 때가 많아? 니네가 그렇게 힘이 많아?
그러면 그 안 된 땅까지 니들이 개척하면 되겠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근데 거기 이스라엘 거기 남은 가나안들이 철병거가 있고 되게 세. 아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그렇게 힘이 많고 그렇게 쪽수가 많다며. 그러면 점령하면 되겠대. 그러니까 한 분기만 조금만 줬다고 그거에 불평하지 말고 3님이라도 개척해서 네가 개척하는 땅은 다 니네 땅이 될 거다. 그리고 강해? 그럼 쫓아내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지 분배가 끝나는데 토지 분배가 14장부터 19장까지 가는데 토지 분배의 첫 장은 갈렙으로 시작해요. 갈렙이 먼저 올라와서 저한테도 땅 주시죠 라고 했을 때 헤브론 산지를 개척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맨 토지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토지를 자기 성을 갖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여호수아는 딥나세라 그 부분을 개척해서 자기의 그 성에 가게 되거든요.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던 가장 대표적인 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결국 믿음으로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는 미션을 완수해요. 그리고 결국 딥나세라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묻혀요. 되게 행복한. 네, 자 묻히기 전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도리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죽을 때 나만 너무 잘 믿고 나는 잘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땅에 가니 여한이 없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자손, 내 손주, 남아있는 내 믿음의 후배들한테 당연히 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고별사, 한마디로 유언을 남겨요. 동쪽 편을 차지한 자들에게 너네는 요단강 저쪽에 있다고 우리랑 별개의 존재가 아닌 같은 이스라엘이야. 너네도 하나가 돼서 협조하고 너네도 한 믿음으로 같이 나가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남은 9지파 반 그러니까 거의 그 대부분의 지파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마. 자, 이방신 여기 가나안 땅에 이방신 섬기는 것들이 넘쳐나는데 그걸 섬기면 너네 결국 죽는 길이야. 절대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으로 삼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하게 돼요. 자, 여호수아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 전투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게요. 14,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그 유언 고백을 해요. 너네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여기 가나안 땅에 아주 넘쳐나는 게 이방 신들이다. 게다가 뭐 너네가 이방 신들 한두 개 알아? 애굽에서부터 뭐 많이 알잖아.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 너네 안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해요. 저희들은 이방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함으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내 아들, 내 손자, 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잘 믿고 섬기다가 내가 천국에 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잘 믿고 엄마랑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엄마는 또 죽어서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그쵸? 엄마한테는 별로 안 그런데요. 남편이나 아내는 내가 죽어서까지 널 봐야 되냐? 이런 생각에 너 있는 천국이라면 내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천국에 못 가는 유일한 이유가 저 때문이면 안 되잖아요. 네. 내 삶을 걸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걸고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봤어요. 그의 삶을. 그렇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세를 수종들면서 그냥 바닥에서부터 일어난 정말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평생을 하나님께 붙들림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도 그의 말이 신뢰가 되고 그의 삶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천국은 잘 모르겠는데 내 사랑하는 엄마는 봐야 하지 않겠나.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보다 앞서 가는데 아싸라 내가 아직 젊음이 있으니 또 새로운 아내를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나이다 보다는 정말 저희 시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시아버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아빠의 표준인가를 의심하게 했던 제 그 1호가 저희 시아버님이었어요. 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아버님이시니까. 그냥 술과 함께 항상 술과 함께 항상 언제나 술만 드시고 어머님은 항상 일만 하시고 시끄러워. 네, 그런 분이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저희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믿자 하시니까 진짜 16년 만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근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날 아침에 쓰러지셔서 그날 오후에 천국을 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일환으로서 어머님한테는 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그 남은 것도 막 힘들게 그렇게가 아니라 진짜 깔끔하게는 가셨는데 아버님이 그때서야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그때 아버님이 이제 장례를 치러 주시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나오시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랬대요. 임자가 그 교회 다니면서 나랑 한 번만 교회 가자. 나랑 한 번만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치라고 됐다고 니나 가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3대 독자 안동 김가의 3대 독자 외아들로서 내가 이 제사를 물리치고 어떻게 닐 따라 교회를 가냐고 어머님을 그렇게 물리치시다가 진짜 아무 유언이고 뭐고 없으시고 갑자기 가셨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 나한테 계속 한 말은 나랑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치라고 하셨대요.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가시니까 내가 있을 때 한 번만 소원을 들어줄 걸라고 하시면서 그 장례를 마치고 그 주부터 예수님 잘 믿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치면 그 오랜 기도가 살아서 응답이 안 될 수도 왜 빨리 깨닫지를 못하나 그쵸? 빨리 깨달으면 그 살아서 응답이 되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도 우리 아빠도 엄마가 먼저 가시고 1년 동안 그렇게 맨날 엄마 얘기만 하시면서 내가 평생 살면서 우리 아빠가 엄마를 저렇게 생각하는 건 죽어서 처음 본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많이 항상 엄마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이러더라 엄마가 어떻더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되실 수도 있고, 정말 조금이라도 먼저 깨달으면 함께 믿음의 결과를 이 땅에서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도 그 인간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인간, 진짜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씩은 있을 수 있죠. 창피해서 밖에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산지를 꼭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에 여러분이 극복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좀 더 수월하게 믿음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 극복을 하지 못하면 그런 저주나 어려움들이 자녀가 더 개척해야 나가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산지를 맡겨주신 게 나의 사명이라면 그것을 잘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잘했다 하시고, 나는 그 산지가 개척된 다음에 가나안 2세대야 3세대야 나는 그런 거 개척 안 하고도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너 잘 먹고 잘 살은 게 너의 자랑이 아니야. 너는 그랬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더 드리고 왔어야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할 것이 다르니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잘 이기시고, 결국 우리가 갈 때 이런 유언을 남겼을 때 내가 하나님은 몰라도 그 사람이 남긴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고음이라, 성준아? 네. 기도 먼저 하실게요. 하나님, 해도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산지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사명이 맞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저의 삶을 들여 완성하기를, 저의 삶을 들여 반드시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소서.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들, 그 힘듦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중고청 같이 헌금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이란 산지를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믿음 주셔서 네가 직접 그 적들을 다 해치고 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마 그렇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쉽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그냥 다 정복하고 너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해 가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라, 믿음으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는 것을 삶을 돌아보면서 더 깨닫습니다. 제 이전에 저희 엄마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때문에 돌아서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족들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내 힘들면 그만이고 내 편하면 그만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붙들지 못하고 조금 힘들면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을 수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또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청년 학생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삶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겨나갈 그 세상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 되어주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이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귀한 것, 더 필요한 것으로 항상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공과 있고 3시 반 레슨하면 될 것 같아요.